네, 오늘은 에베소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어떤 깊은 뜻,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기뻐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쭉 이제 진행하면서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마다 아주 허투루 기록한 것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엑기스 같은 내용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고 평생을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완성됐다고 표현하는 그렇지만 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성과를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정쩡하고 그리고 입장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사형이나 아니면 이런 중형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심정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보니 사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참 먼저 잘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좀 잔소리가 는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문제들도 다 산적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어떤 노하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에베소서 시작되는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평생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전도하는 곳마다 예수 얘기를 했고 부활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물음이었고 초대교회는 이것이 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익숙해지면 무엇인가 반복되고 반복된 시간이 길어지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그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하는 모든 메커니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거의 설교 때마다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주에도 하고 계속 했음에도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우리는 오늘도 그 얘기, 오늘도 구원에 대한 얘기,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수없이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내 주변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얘기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시면 많이 통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통일이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자주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통일이라는 말이 뭐죠?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통일이잖아요. 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됐다? 말이 됩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친해졌다. 하늘과 땅이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 아니면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며 지낸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 하나가 됐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에요. 하늘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고 땅은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땅인데 이 두 가지가 통일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만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첫 챕터가 카테고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대화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얘기 수없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바다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바다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간 것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근본적인 게 어떤 거냐면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어디에 포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그 크기와 나의 크기의 어떤 물리적인 크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물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중심으로 놓고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오면 어떤 게 있냐면 나의 존재가 중심이 돼요. 그 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함께 공존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엄청 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뭐냐면 가끔 내가 예수님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가끔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다면 나는 선택의 대상인 거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끄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는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바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선택과 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관여하실까요, 안 할까요? 관여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선택과 내 어떤 결정에 대해서 100% 예수님의 결정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 자체가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던져진 존재, 아무것도 나의 자유의지가 없고 아무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풍덩 빠져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철저한 이타적 존재, 철저한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진중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설프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중진이나 목사들조차도 그래요. 목사들조차도 예수 안에 던져진 존재, 예수 안에 이렇게 투여된 그런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어떤 선택 중에 하나, 나의 초이스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나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어차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이제 오늘 텍스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어떤 중요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건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고 싶어서, 아니면 약속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서 하신 거예요.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라는 단어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의 개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어떤 뭐라 그러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감사, 뭐 이런 것들, 이게 은혜인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반복되거나 개수가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한 이유는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은혜의 어떤, 규모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의 은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많이 주셨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맞는 단어예요. 맞는 개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 내가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것이 본질적 은혜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어떤 삶의 기쁨을 누리고, 이거는 은혜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동행이에요.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인 거예요. 이것은 은혜라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게 베푸신 너무너무 크신 은혜의 어떤 연장선상의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모범적인, 더 바람직한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견딜만 한가? 내가 이것이 정말 나의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릴 만큼 중요한 고통인가?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내가 심각한 문제점인가? 라는 것을 자꾸 되뇌기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무슨 관계가 깨지고 무슨 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이 막 애워싸고 겹겹이 쌓여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내가 과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알면서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의 마음, 이런 크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내게 있는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가? 여전히 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바울은 자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라는 것은 속량인데,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값을 지불하고 이게 사주는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설명이 어렵냐면,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사람을 사고 팔질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노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라도 빚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팔려가는, 노예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고대는 다 그런 문화, 그런 사회였거든요. 사람이 노예가 되고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가축처럼 사고 팔다 보니까 이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데, 여러분, 사고 팔 때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과 파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래가 되죠. 사려고 하던 물건이 100원이고 내가 100원이라는 돈을 지불했을 때 그것이 속량이 됩니다. 그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사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되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단 1원도 여러분들의 속량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 단 1원도 없어요. 그 속량이라는 것은 정확한 가치 기준의 평균, 내가 속량받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짜리인가, 나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얼마의 가치를 지불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속량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무게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앞에 놓여있는 지옥불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모두 망각돼서 사라지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 나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난 천국 갈 거야. 너무 좋아. 이런 가벼운 개념, 가벼운 생각으로 나의 속량, 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평생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바울은 평생 전도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서 뼈저리게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무게가 정말 무거웠구나.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구나 하는 것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가 더 명확하고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자기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풍성한 엄청난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지금 처한 일은 이게 뭐 별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고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이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더 분명해지고 내게 핍박이 올수록 더 힘이 나고 내가 절망할수록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고통이 보이고 이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건요, 나라는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 구속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 그리스도의 환경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같은 환경들, 절망적인 환경들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라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환경에 이게 흡수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울해집니다. 그냥 이유 없이 절망적이고 이유 없이 슬프고 이유 없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절망적이고 내일이 없고 그다음에 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 삶이 고단할 때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은데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유함을 얻고 싶지만 하루아침에 부유해지지 않고 건강을 얻고 싶으면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더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애쓰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다들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환경이 내 안에 내가 만든 환경,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만든 그 환경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예수님의 환경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예수님의 환경은 늘 하나님 안에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바다에 내가 풍덩 들어가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나의 모습이라도 아마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나의 문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환경, 내 삶의 모습을 나의 인간 승리하겠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 환경도 바꾸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한 번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왜냐면 내 욕망이나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저런 것들도 내가 삶 속에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비교 의식과 어떤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욕심이 예수 안에 풍덩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 안에 풍덩 들어가면 잃는 것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내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여기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오롯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인데 이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돈이 투여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풍덩 빠져서 산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포기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다른 기적을 일으키거나 마술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8절일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 형이상학적, 이 원어를 해석해보면, 지혜는 형이상학적 생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동물은요,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다 해도 모든 동물은요, 실제적, 자기가 먹고, 뭐 사냥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고, 자기 새끼를 구별하고, 냄새나 아니면 촉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은 동물들도, 있지만, 형이상학적, 철학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아름다움, 뭐 예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저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생각들을 지혜라고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치 기준들을 공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IQ가 높고 지혜가 이 뇌가 크고 그 다음에 IQ도 높은 동물이라도 이 동물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사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절대 철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동물은 훈련시켜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다. 경험치,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식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조언들 이런 어떤 지식들 내가 살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하면 건강이 따라오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몸에 나쁜 음식이고 이건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웬만하면 뭐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물이 넘치는 곳에 가면 위험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어떤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삶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는 시간만큼 다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미래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총명이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동물들을 훈련시켜 놓으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반복을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삶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지혜로운 삶,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동물하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인간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죄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잘 먹고 잘 살아 서로 싸우고 뺏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삶 속에서 똑같잖아요. 삶에 먹고 사는 거는 동물처럼 우리가 그날 먹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예술과 문학과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내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인간은 창조 자체가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인간에게만 지어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큰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살면서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뭘까요? 때예요, 때.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나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베푸시고 사랑으로 채우실 것을 다 알아요.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때예요. 때.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때잖아. 때. 시간. 그 때를 이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훈련이에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높이, 그 안목이 성숙함이라니까요. 이것이 없으면요, 계속 젖먹이 같은 때 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 왜곡된 생각들을 하는 그런 어리석고 유치한 수준이 그거예요. 나의 때만 고집하는 거.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 이 초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경륜에게 섭리 하나님의 어떤 크신 어떤 계획,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급한 대로 아니면 누가 막 때 쓰면 막 우선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크신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급하면 급한 대로 막 닥치는 대로 일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 모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뭐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날로 먹고 싶을 때 그냥 뭐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지만 뭔가 결실을 얻고 싶을 때 하나님 이거 그냥 주세요. 우리는 삶의 패턴이 눈에 이렇게 보지 않아도 빤히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크신 경륜 안에서 때를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찬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크신 경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따른 때가 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고 맨날 그 얘기야. 그것도 우리가 매주 듣는 얘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그 얘기 계속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는데 바울마저 정말 마지막에 또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에요. 제가 운동선수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운동선수들 막 주변에 이제 뭐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 건너 이렇게 해서 운동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뭐 세계적인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술, 스킬이 좋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본기가 잘 돼 있느냐로 발전한다고 그 이구동성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정말 저 공감합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그 양식의 토대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기술,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반듯한 태도, 삶에 대한 그런 태도가 얼마나 반듯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기본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반듯한 토양, 반듯한 태도, 반듯한 심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결국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신 놀라운 경륜의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그 때가 경륜의 때가 우리에게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의 때, 기뻐하심을 통해서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이 왜 그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독생자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다들 자녀들 키우시니까 남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군대를 보낼 때 참 힘듭니다. 아마 모든 한국에 있는 부모들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군대 보낼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참 군대 보내면 참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혹행위도 많았고, 참 군대 보낼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그래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군대 자체가 정말 힘들었던 곳이었고, 그래도 안전하게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한국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인데, 만약에 군대를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보내면 반드시 살아서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저는 죽어도 못 보냅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애들을 못 보낼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때 딱 그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기쁨으로 보내신 겁니다. 기쁨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알면서 기뻐하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하늘과 땅의 통일이에요. 하늘의 뜻과 땅의 사건들이 통일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고통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장례식장을 거의 안 갔는데, 예전에 분부사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 보면 정말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데 참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호상이라고 나이가 많으셔서 좀 잘 사시다가 뭐 큰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죽음은 슬퍼요. 그리고 모든 떠나보내는 사람들 마음, 가족들 마음은요, 떠난 사람이야 다 이제 기억 못 하겠죠. 이제 천국 가서 뭐 행복하고 뭐 기쁨으로 이제 뭐 살고 있겠지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장례식장에서 제가 느끼는 모든 그 장례식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떠나보낸 사람은요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게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떠나보낼 때는 더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그 바람은 딱 하나예요. 다시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살아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 생기를 넣었던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없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속량을 하고,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이들이 천국의 땅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 경륜, 이 때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짧거나 하나님이 뭐 그때마다 생각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그 섭리와 경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선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나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늘과 땅의 통일인데,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은 통일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땅이 하늘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늘이 땅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거냐면, 하늘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거룩과 속됨, 참과 거짓, 유한과 무한. 이것은 하나일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유한과 무한이 하나일 수 있습니까?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한한 것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요, 전혀 거룩하지 않으니까 속된 거고, 속되지 않으니까 거룩한 건데,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헌신된 삶을 평생 살면서 마지막에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땅과 하늘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될 수 없는 건데 통일시켜버리셨다. 거룩함과 속됨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유한과 무한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참과 거짓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놀랍다는 표현조차도 이게 다 충분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룩과 속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좀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 거룩과 속됨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고 인간은 속되다, 세상은 속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윤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악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 속된 거예요. 인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속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남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악하게 사는 것, 이것도 속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든 모습이 속된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속된 겁니다. 속된 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난 것이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이 뭐 윤리적으로 악을 많이 행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속된 사람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맞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만 쓰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속된 삶과 하나님이 속하는 하늘나라, 영원히 선하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거룩한 곳, 이 하늘나라와 인간의 속됨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라면 더 윤리적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면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됨인데 어떤 구별됨이냐면 윤리적으로 착하고 거짓말을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만 한 겁니다. 착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궁지에 이렇게 몰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속됨, 그리고 참과 거짓,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참 대신 하나님, 우리 참되다라는 말과 거짓되다는 것은 거짓은 뭔가 꾸미고 자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기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자기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남을 조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꾸며진 어떤 인생,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참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은 다 거짓됐어요. 왜 거짓될까요? 인간들은 자기가 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자기 지옥이나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심판받는다는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신의 영역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인간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라고 그냥 내세, 천국이나 지옥 이런 건 없다, 죽고 나면 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젊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인간의 가치 기준이나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다 이미 해버렸어요. 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는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잘 몰랐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둥그름 굴러 떨어지게. 저 봐라, 다 평평하잖아요. 세상은 다 평평하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고 지구의 반대편에 동그란 구가 있고 반대편에 누군가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평평한 지구에서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거짓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한 분만이 참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만이 참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참된 거예요. 인간은 참되다는 게 거짓말을 안 해서 참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거짓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들은 것이 잘못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꾸며진 거짓된 뉴스를 통해서 세뇌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데올로기, 우리 북한 애들도 전부 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습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과학이나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참과 거짓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늘과 땅이 일통일이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을 무한과 유한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늘은 무한하고요. 땅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치 기준에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한 겁니다.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영원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개념도 없었고 알 수가 없어요. 고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요,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바위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조금씩 계속 변해가고 한계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다.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예를 지금 들어서 지금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경륜에 따라서 때를 정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가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속량하셨고, 그 속량하신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얘기가 바울이 감옥에서 처음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기억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죽기 전에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된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저렇게 하면 더 좋고 다 좋다.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 삶의 패턴이 다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 그리스도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에 대해서, 그의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경륜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덩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영원한 세상에 대해 이 땅의 유한함과 하늘의 무한함이 만나서 우리가 무한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과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